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 또 율법에 순종한다는 표현을 자주 듣고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순종이 기쁨과 생명을 주기보다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바른 신앙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은근히 속으로 생각하며 정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부족할 때는 죄책감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죠. 우리가 아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며 이삭을 먹은 일, 그리고 또 손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치신 이 사건은 단순한 규칙 위반 논쟁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과 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와 생명,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내 신앙이 의무감과 옥눌림 속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순종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포인트는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하죠. 2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안식일 노동 금지 규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로 비난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비난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비난할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 남의 농작물을 따먹는 것은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풍습에도 옛날에는 설이라는 게 있었죠. 설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설이라는 게 통하는가요? 요즘에 설이라는 게 없죠. 네. 남의 농작물 이렇게 따먹으면 이게 도둑질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도둑질로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은데 도둑질이 아니라 안식일 노동 금지 규정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의 문화를 좀 살펴보면 유대율법은 나그네나 배고픈 자가 길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손으로 따서 비벼 먹는 행위는 그냥 허용되는 행위였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제자들의 행동은 그런 사회적 배려와 유대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행위를 언제 했느냐라는 때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추수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추수 행위를 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 겁니까? 추수 행위입니까 이게? 실상은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들의 문화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일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라는 해석에 관련된 문제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세분화하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일상적인 행위들,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들까지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삭을 따는 행위를 추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비비는 행위를 타작한 걸로 지금 이들은 간주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손으로 비벼서 먹는 행위를 지금 바리새인은 노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율법의 목적보다 규칙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생명의 필요, 사회의 허용,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문제를 잘 알고 1절, 2절에서 지금 그들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절과 4절에서 다윗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율법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대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던 중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설병을 먹는 장면이 나타나죠.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면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율법상으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과 부합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이 지키려고 한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 참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굶주린 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이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답을 제시해 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이 그 모습을 지금 온전히 드러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 장면은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죠.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넘치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행동을 보면서 놀라기보다는 고발할 내용을, 고발할 기회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기로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공격조차도, 그들이 던지는 이런 비난과 율법에 대한 이런 잘못된 질문조차도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는 대답으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리어 질문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선택 혹은 옳고 그름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 안식일에 행해야 할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본질을 묻고 계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은 뭡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쉼과 회복이 안식일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픈 자를 낫게 하고 고통받는 자를 살리는 것,
안식일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방금 던지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던지신 이 질문은 그들의 형식적 율법주의가 얼마나 생명을 해치는 일인지에 대한 통렬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질문 던져놓고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또 두려움 없이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율법이 말하는 참된 선과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친히 몸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 중간에 5절의 말씀이 배치되어져 있는데 이 5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예수님은 이 선언을 통해서 단순히 안식일의 규정 하나를 또다시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진짜 주인, 그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안식일의 본질, 나아가서 율법 전체의 권위에 대해서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할 때 이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사용하신 메시아적인 칭호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칭호는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등장하는 인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구원을 행하실 구원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자가 바로 그 구원자를 칭하는 호칭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외적 해석을 뛰어넘어서 율법의 본질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 인자이고 그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목적을 이루시는 주권자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가 라는 그 이해에서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람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먼저 사랑하시고 사람을 먼저 살릴 생각으로 그에게 다가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행동이 율법의 본질과 전혀 다르지 않은 율법이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는 단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라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칙을 지키느라고 배고픈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그날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로 인해서 율법의 생명적 본질을 실천하고 계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존재감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정죄보다 회복을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다윗의 필요를 예수님은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벽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서 생명으로 안내하는 그런 지도이자
나침판입니다. 그러니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되거나 위축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자비로우신 그 품을 깊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따르되 그 정신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율법을 따르되 그 정신을 따르는 신앙인,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으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해석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목도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율법의 실천과 그 율법의 완전함을 우리도 따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노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율법 해석 방식, 곧 사랑과 생명과 회복을 중심으로 율법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율법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